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10가지 신앙 발판과 나의 24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WRC가 있고 또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 어린이 수련회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뭐 우리 태영아 수련회 있나요? 계속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하나도 하는 건 없지만 굉장히 바쁘게 숨가쁘게 이 진행들을 또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기도가 뒤에서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또 우리 태영아 예배를 또 이렇게 계속 인도하고 우리 이은혜 전사님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어요. 어떤 오해냐? 저는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 큰 응답 받은 그 분야가 태영아예요. 태영아는 모든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봐도 돼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최고 관심과 동기가 어디예요? 자녀잖아요. 근데 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태영아가 우리 태영아에게 향한 메시지인 줄 알아요. 사실은 부모 메시지거든요. 조부모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고, 아이들을 바꾸는 거는요, 부모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제가 얘나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도 듣고 애가 딴짓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가위보 계속 가위가위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엔 봐줬죠. 고칠 때 기다리고 지 부모가 못 고쳤는데 오늘 깜짝 놀라면서 엄마 얘가 이거 바꿨다고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 예,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안 놀아줬어요. 그러면은 눈치 탁 채고 바꿔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미 막 애가 막 입에 습관이 돼갖고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안 놀아주니까 바꿔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제가 그 장점을 봤잖아요. 그 음료수를 마시는데 뽀로로 음료수 있잖아요. 겉에 포장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껍데기에다 벗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도와줬어요. 끝까지 하는데 손톱이 부러질 만큼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박박박박 해갖고 벗겨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쑥스럽거나 창피하면 입 다물잖아요, 아이가. 근데 포기하지 않는 한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건 키워줘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 저는 그러니까 살살 한 개씩 걸음을 걸을 때 계속 이렇게 걷는 거예요. 구두가 다 망가지고 신발이 한 대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삐끗하면은 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을 때마다 제가 손을 안 잡아줬어요. 이제는 걸어요. 똑바로. 참 잊어버렸어 이러고 또 하고. 이게 좋은 장점들은 살려야 되는데 그냥 이쁘고 귀엽다고 봐두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가겠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새끼도 샜지만 태영아 메시지는 가장 나를 받고 쓰는 시간이에요. 부모의 시각과 그 어떤 영적인 것 아니면 또 보는 눈 이런 것들. 오늘 강단 메시지 저는 그 성경 구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뭐 비판하지 말고 말씀이 있지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뭐 무슨 말 한마디에 불신앙하고 떠나고 사람의 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눈치를 채고 전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이런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눈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우린 기도하면서 저런 것들을 걸러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린 괜찮지만 연약한 자는 반드시 걸려서 넘어질 거를 우리는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차단시켜 놓고 전환시켜 놓고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부모의 사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탄의 통로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138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을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하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받은 저 형제를 또 내가 망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또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이렇게 좀 비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거칠 것이나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빨리빨리 치워버려 갖고 남의 그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붙잡은 은혜고요. 오늘 이제 신앙의 발판과 나의 24제 10가지 신앙 발판인데, 이 말씀이 시작된 게 88년도라고 하셨어요. 88년도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해예요. 근데 저희는 다락방을 만난 게 94년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확인한 때가 아마도 98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서 현장에서 실제 내가 붙잡은 시간표는 2000년도예요. 그때 제가 해외에 미국에 처음으로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현장에 가서 늘 우리는 그때 당시는 유대인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고 생각했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는데,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내 등 뒤가 땅 끝인데, 그러면 그 땅 내 등 뒤는 어딜까?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그런데 그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그것이 우리에겐 땅끝이고 또 내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또 선교지이기도 하고, 그런 언약과 복음을 붙들고 현장에 갔었는데,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지만 거기서 크고 있는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대들이 지금은 미국을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직자들로 세워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의 현장과 내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교육의 어떤 환경도 없었고 하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그 부분은 낙심된 요소였었는데, 거기서 절대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제가 붙드는 키워드 하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신앙의 발판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초를 모래 위에다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반석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다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응답과 축복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절대라는 거에 우리가 주초를 세울 때에 받는 응답은 그 절대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게 됐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또 붙들게 됐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죄라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미래의 불안함과 아니면 또 불평과 비판 아니면 불신앙,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분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있고 그 예정된 섭리와 작정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는 날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붙들 신앙은 바로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에서 나올 때 나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오늘 그 서론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삼중직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그리고 또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면 된다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 위에 서면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옳고 바르게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은 거죠. 진짜 응답받는 것은 진짜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주어지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절대 주권 이건 막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귀와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있고 또 주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 막을 자가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길이 한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냥 한 가지를 딱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로 통일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붙들을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데 보혜사 성령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이 응답과 축복 절대주권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냐면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서 우리에게 참된 보증 여러 물건 사면 보증서 잘 보관하죠. 특별히 뭐 명품 가방을 샀다 보증서 보관하고 하잖아요. 진짜 확실한 말씀의 보증서 명품과 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증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낙심되거나 힘이 없을 때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힘이 나는 상황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더라고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감사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확인되어지는 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일을 성전 삼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으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등 뒤고 내 자리가 땅끝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최고의 동기잖아. 이 아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지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언약 붙잡은 부모들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렘넌트로
세계 살리고 237 나라까지 바라보는 후대로 여러분은 큰 그림과 꿈을 가졌잖아요. 그걸 갖고 아이를 키우는데 최고 선교지죠. 근데 불구하고 수준, 기준, 표준은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기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되고 또 내 말대로 따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아주 만사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밖에 이제 훌륭한 부모님이 크는 아이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집안에 그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 해갖고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고요. 너무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말해도 부모도 지금 찔러 죽이는 시대예요. 친구하고 좀 다퉜다고 금방 찔러 죽이고 이러잖아요. 너무 악한 시대가 됐어요. 미국은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한국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또 막 흉기 가지고 하는 뭐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이 주어졌다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인데, 나를 넘어서서 내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로 아이를 이끄시려면 절대의 주권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게 주초를 바르게 하는 길인데, 그게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아이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힘이 없고 또 나에게 그 지식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고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 이삭을 드린 같이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주시는 힘을 갖고 아이를 밀어넣는 거지, 말씀도 없는데 무조건 하면요 신비주의 될 수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그것 또한 엄마의 기준과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서는 힘과 비밀은 성인이 되면 결과가 알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최고의 선교지를 주셨다면 여기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고 죽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그 욥인가요? 침을 삼키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집중을 하면요 침을 안 삼켜요. 그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침을 삼키잖아요. 꼭 살에 걸려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침을 삼키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침 삼킬 생각도 못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고인 침을 제가 삼킬 때 꼭 살에 걸리거든요. 그럼 항상 제가 집중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었는데, 모든 길, 내가 눕고 일어서는 것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내가 가는 길, 또 행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숨어서 해도요. 우리 지난번에 무슨 여당의 대표가 숨어서 핸드폰 받다가 걸렸는데 엄청난 큰일이 났죠. 숨어서 하는 애 기자가 찍듯이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절대주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비밀이잖아요. 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죽음과 심판이 남아있는 이때에 모든 인간은 다 가는 그 미래 속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나의 배경은 어디냐 확인해야 되겠죠. 나의 배경. 내가 지옥 배경에 있다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해요. 그런데 나는 천국 배경.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행위를 하시고 말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만 인정해도요 최고 배경이잖아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결론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때의 고인물이 살아나는 역사. 그 고인물이 가만히 있으면 목이 바글바글 벌레 끓잖아요. 자꾸 흐르면 생수가 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 전달해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최고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주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응답은 이 10가지 발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가지 그 발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확인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절대주권 언약을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간다면 전도를 위하여서 숨을 쉬거나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10가지 신앙의 발판과 나의 24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이 말씀 붙드시고 있으면 오늘 이 신앙의 발판을 누리면서 있다면은 사단에 속지 말래도 안 속을 여러분이고 후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쟁 없는 재창조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이 발판 10가지 신앙 발판을 붙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에 안 주실 이유가 없고 렘넌트 경제에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승리의 길로 여러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축복,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청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주어진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우리 오늘은 또 오후에는 렘넌트 데이 또 예배가 있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와 여러 가지 집중할 일들이 있는데 강단의 언약 흐름을 따라가시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신앙의 발판을 좀 더 공교의 주초를 든든히 하시고 그리고 태영아 예배가 얼마나 근본이 됐는지를 아시고 부모 조부모들이 집중해서 태영아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셔서 인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길로 세계복음의 언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가정에서 후대 사역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 때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 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또 헛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과 축복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